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영광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세상을 넘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은 나에게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령의 고백을 노래를 맞춰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세자손께, 호산나 다윗 세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번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예수 주 대신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우리 다 함께 높은 하늘에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우리 예수 주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을 거다.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비전이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비전이라 그래요. 미래의 계획, 미래에 대한 뜻, 또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참 이건 굉장히 흥분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율곡이라고 하는 분은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꼭 입지를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뭐 젊은이 뿐이겠습니까? 나이 들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정년 퇴직한 분이 퇴직을 하고 보니까 참 목표도 없어지고 뜻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몸도 좀 약해지고 좋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비타민 V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이 없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비전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용어도 아니고 비전이라는 말은 세상 용어도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비전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비전 중에 비전이, 꿈 중에 꿈이고 환상 중에 환상이에요. 영적인 세계, 지금이 아니고 장차 주어질 나라, 거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 얼마나 큰 꿈이에요. 환상이죠. 특별히 종말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기독교는 목표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뿐이면, 이 생뿐이면, 오늘의 삶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이 최고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환상이고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된 도구였어요. 반란자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목에 세워놨어요. 반란, 꿈도 꾸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무서운 형틀, 흉측한 형틀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선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흉측한 형틀에서 죽었어요. 저주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은 입에 십자가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대신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터득하고 알 즈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진가를 비로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목숨을 바쳐서 희생했고 헌신했고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교도 감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자리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천국을 강조하고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천국이에요. 두 번째가 십자가예요. 성경 속에 십자가가 가득 들어있어요. 비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두 66권인데 이렇게 보면 66권 가운데 18권이 예언서예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라는 얘기죠. 예언서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미래에 주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놓은 내용이 예언서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미래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오시리라 약속을 했는데 재림의 모습, 예수님 재림하신 후의 세상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 심판받는데 그 심판받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게 예언서의 초점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미래예요. 오늘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아니고 미래. 이 최대의 관심이죠. 우리의 장래, 내일, 우리의 미래. 그래서 계시록은 장래의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래 이루어질 비전으로 가득 채워진 책이다. 여러분 성경이 만일 지난날의 과거만 기록했고 오늘만 기록했다면 성경도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것은 그 내용 가운데 미래에 주어질 약속이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 가슴에 이 비전이 자꾸만 흐려진다는 것이 문제. 천국이 자꾸 흐려져요. 십자가 옛날 형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언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들 가슴 속에 계시록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꿈이 없어지고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오냐면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삶이 흔들림이 큰 거예요. 마치 빈배처럼 조금만 물결만 와도 출렁거리고 흔들리는, 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성경 속에 이런 비전이 많은데 하나님도 비전을 가지셨어요. 저는 성경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두 가지. 이 세상을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감동을 하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진, 꿈이 서려 있고 이 세상의 색깔과 내용과 환상이 들어있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꿈, 비전이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을 아주 우수한 존재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수한 존재로 창조하는데 세 가지 사양을 넣어서 창조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해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물 가운데 유독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에덴을 함께 거닐었어. 대화의 상대자였어. 아주 우수한 거죠. 세 번째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모든 창조물 가운데 직립 존재,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다 아래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저 위에 관심을 가지고 저 위에 뜻을 두고 저 위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로 천국을 목표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수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냐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도록, 칭송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거기 들어있어요. 최고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네, 아름답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봐주고 영광 돌려주고 함께 할 대상으로, 이게 인간의 가치, 이게 나의 가치죠. 또 하나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자질을 부여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지도록.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어떻게 해서 믿느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유목민이었어요. 지배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차별화된 삶을 살았어요. 내용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요. 그 모습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애국 관리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노예 요셉의 모습을 중심 있게 봅니다. 아주 예민하게 바라봤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방인의 눈에 요셉을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투영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온갖 누명을 다 씁니다. 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누굴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해요. 그 모습을 다리오 왕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이게 나의 가치, 나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돼.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을 하게 돼.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통렬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들림받고 복을 받지만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탈락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승하고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탈락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이에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어느 날 사울로부터 붙잡히는 날이면 능지처참을 당해요.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동굴에서 서로 만나는데 사울 일행이 깊이 잠자고 있어.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 그러나 사울이 죽으면 모든 상황이 끝나버려요. 당장 왕이 될 수 있어요. 평안이 주어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시종이 얘기합니다. 죽일까요? 힘들 것도 없습니다. 단창 가슴에 박으면 끝이 납니다.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고민하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 저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악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인데 내가 죽일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의로운 고민, 거룩한 고민.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 거룩한 고민을 한 결과 때문에 성공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울은 다윗이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도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고민했어야 돼. 저는 저런 의로운 고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할까? 처절하게 고민했어. 근데 그는 고민 안 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려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 고민하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처절하게 고민하시죠.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믿음에 대한 숙고예요. 내 믿음 이대로 좋은가?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의 신앙의 내용이 만족한가? 과연 내 가슴 속에 천국이 있는가?
유사시에 나는 십자가를 질 만한 용기와 능력과 힘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나는 지금 편협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속에 영성이 살아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밤잠 설치고 입맛도 붓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얼마나 심각한 고민의 제목입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체성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정체성인데 과연 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살아있는가 없는가? 이걸 앞에 놓고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감동받는 일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감동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감동받는 일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심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루하루 시름에 젖어서 살아요. 하루는 수금을 타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면 밥을 주겠다, 옷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모면스러워서 수금을 들고 그발 강가로 나가요.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다리 뻗고 오는 거예요. 저 야만인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찬양을 밥을 줄 테니까, 옷을 줄 테니까 불러봐라. 너무 수모스러워가지고 다리를 뻗고 울면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7편에서 만일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노래를 저들을 위해서 불렀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돈 많이 못 벌었다고, 출세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시는 일은 없어요.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 실수하고 내일도 또 실수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시는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를 무섭게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도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이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이런 수준으로 창조했는데 나의 가치가 발휘되고 있는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제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은혜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